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떠도는 삶을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다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왠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란 땅에 머물며 그곳에서 삶을 마칩니다.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겁니다. 2절로 올라가 보시죠.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받은 유산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를 통해 후손을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을 때는 아무 대책 없이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떠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그곳에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오직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그의 삶을 풍요롭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움 겪었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3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배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은 원래 베델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겜에서 한번 먼저 쌓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은 베델이 처음입니다. 자, 그곳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그곳에서 부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깐 잠이 든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 버금가는 축복을 주신 똑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가정 되십시오. 성도님들, 예배자를 붙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보면서 올 한 해 우리도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하는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죠.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순종하며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신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올 한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함께 누리자는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 이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산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선택의 결과는 나중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은 모두 풍요로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양과 소와 가축 둘 곳이 없어서 한 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집안이 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죠. 10절로 가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물이 넉넉하고 그 시대 그 광야 지역에서 물이 너무나 중요했으니까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풍요로움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입니까? 조건 보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 아닙니까? 자, 여러분, 롯이 그곳이 얼마나 죄가 많은 곳인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이는 조건을 보고 선택한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 그 많은 재산 하나도 못 챙깁니다. 하나도 못 챙기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을 때 자기와 자기 두 딸 목숨만 겨우 살려서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한순간에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있는 부유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유함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 하나님 있는 부유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조건에 관심이 없었죠. 그저 가라는 곳을 갔을 뿐이고 있으라는 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롯이 더 똑똑해 보였을 겁니다. 롯이 더 똑똑하게 자기 앞길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세상의 똑똑함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는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이 진정으로 똑똑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세상을 선택한 롯의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계속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삶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세상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따라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무엇일까 항상 생각하며,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가게 하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앞길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가 새로운 예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는 첫 주일 예배부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부터 쏟아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